오늘은 계속해서 주기도문 마지막 절 마태복음 6장 13절 후반부 절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세적 삶에 이르는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아멘 하면서 끝나는 그 구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헬라어 원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티 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dynamis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글로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당신의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내세적 삶에 이루고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했는데 저는 이곳에서 내세적 삶에 이루고자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한 것이 이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호티.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호티 뭐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 했죠. 2인칭 단수인데요. 수. 당신의, 그죠? 당신의 소유격입니다. 당신의. 그다음에 에스틴이라는 것은 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틴의 주어는 뭡니까? 3인칭 단수입니다. 이 3인칭 단수의 주어는 헤 바실레이아, 즉 그 왕국, 그리고 그 dynamis, 능력, 그리고 헤 독사, 그 영광. 이게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주격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주격 여성 단수, 주격 여성 단수. 그러니까 요 주격 여성 단수가 다 뭐에 대한 주격입니까? 에스틴에 대한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왕국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소유격이 누구라고요? 2인칭 단수인 당신. 당신은 누굽니까? 여기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아버지라고 번역한다면 아버지의 뭡니까? 왕국. 아버지가 소속된 또는 아버지가 소유한 능력.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 즉 아버지의 소속된 그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제가 몇 차례 말했습니다. 에이스라는 것은 운동을 나타낸다. 방향과 운동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에 이루고자, 하나 되고자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스 아이오나스, 이 투스 아이오나스를 이제 영원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원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삶에 이르도록, 영원한 삶에 이루고자. 저는 내세적 삶에 이루고자 뭐가 있다고요? 그 왕국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서 아멘, 확실히 그러합니다. 참이입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당신의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나라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나라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그 나라라고 했을 때 보통 열방이라고 합니다만은 에트노스라고 하고 있는 그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트노스. 그래서 이 에트노스를 나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열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방이라고 번역되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이라고 번역했을 때는 믿지 않는 무리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와 상대적인 얘기냐면 유대인과 이방. 그죠? 유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육체적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유대라는 그 말씀의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유대하면 유다이오스, 헬라어로는 유다이오스, 히브리어로는 예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라는 뜻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실존이 나타나시기를, 드러나시기를, 계시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유대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이오스, 유다이아 이런 다양한 그 헬라어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유대라는 말이고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 상태로 계시죠. 하나님이 나의 삶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결합되어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나의 머리까지 충만한 자로 자라나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 상태, 그것을 소망하는 자, 그 자가 뭐다? 유대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면 다 뭡니까? 유대인인 것입니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뭐라고 한다? 이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이라는 단어를 에트노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에트노스라는 헬라어는 에또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이 에또라는 단어는 습관적인, 관습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열방, 나라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에트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자를 말합니까?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어떤 자에 속하는 겁니까? 첫사람 아담입니까? 마지막 아담입니까? 예, 첫사람 아담인 것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었습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즉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즉 세상의 지식, 상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 자가 첫사람이요, 이 자가 무엇이다?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에트노스라고 헬라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에 속해 있느냐, 유다이오스, 즉 유대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혈통적이고 육체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책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 상태와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나의 위치를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그의 충만이다. 즉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머리가 되시고 내가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신령한 집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piritual house.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단 아람으로 이제 갈 때 삼촌집으로 갈 때 베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트라는 것은 집, 엘이라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 즉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나라라고 번역하는 그 에트노스보다는 열방, 이방,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에트노스가 차라리 나라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깝고 적합한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는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왕국 했는데요. 왕국이라고 한다면 왕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말하겠죠. 그렇죠? 왜? 왕은 뭐니까요? 남성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을 왕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왕의 통치에 예속하는 영토, 즉 바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두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예. 그 얘기는 뭡니까? 나에게 왕 노릇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사망이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 왕 노릇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왕 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 왕 노릇한다. 즉 나는 바탕적인 존재인데, 즉 어떤 왕의 통치를 받고 있고 어떤 왕의 통치에 예속되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사망이 왕 노릇하는 상황이라면 나는 금방도 얘기했듯이 첫 아담의 입장입니까? 마지막 아담의 입장입니까? 첫 아담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첫 아담은 금방 얘기했듯이 좋고 나쁨의 지식, 그 나무로부터 온 열매를 먹고서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이 왕 노릇하는 상황이 아니라 사망이 왕 노릇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라고 해서 왕의 통치, 즉 왕의 통치에 예속하는 영토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여성 명사는 936번 바실리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바실리오라는 것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니까요. 그렇죠? 또 왕의 통치에 예속하는 영토가 바로 이 바실리오라고 하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이 바실레아 여성 명사와 935번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왕, 이게 이제 남성 명사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남성 명사 왕이 만들어집니다. 히브리어로 가면은요, 히브리어 4467번 맘라카라고 있습니다. 맘라카. 그래서 여성 명사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 뭐와 같습니까? 바실레이아 여성 명사와 같은 왕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 명사는 그 헬라어에서는 바실리우스였습니다. 그렇죠? 남성 명사는 히브리어에서는 멜레크라고 합니다. 멜레크. 따라해 보시죠. 멜레크. 멜레크. 예, 멜레크. 남성 명사의 왕입니다. 이 왕국과 왕은 또 이제 동사. 헬라어 동사는 바실리오였고요. 히브리어는 말라크라고 합니다. 말라크. 예, 말라크. 예, 말라크라고 통치하다. 역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왕이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 그렇죠? 어느 왕에 예속되어 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기도문에서 당신의 왕국과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신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늘 살 만에 계신 나의 삶의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당신은 하늘 살 만에 계신, 즉 내가 하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안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다면 나는 무엇이 된 상태입니까? 하늘 나라가 된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소유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유격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유와 출발을 나타낸다. 문법적으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삶의 안에 계시는 나의 삶의 아버지여 했을 때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출발. 소유의 의미는 출발. 그리고 그 하늘 삶의 아버지의 소유가 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왕국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황입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는 상황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왕국이 되었다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첫사람 아담에서 이제 둘째 아담이신,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생명의 지식과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즉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 나라로서 하늘에 소속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상태가 된 것을 뭐라고 한다? 당신의 왕국이다. 그 때문에 이 왕국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느냐 아니면 세상의 나라가 되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첫사람의 아담으로서 좋고 나쁨의 나무로부터 오는 그 열매, 즉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식을 받아서 그 생명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다. 어떤 왕 아래에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는 왕국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시편 95편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이시고 모든 엘로힘을 이끌어 올리는 위대한 왕이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라고요? 전능자이시고 왕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말씀 그 단어의 뜻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유다이오스, 예후다와 사실 같은 히브리적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안에서 내가 뭐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실존으로 보여지기. 실존이라는 것은 뭐냐?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는 것으로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전능자이시고 그분께서 위대한 왕이신데 그 위대한 왕은 어떤 일을 하시나? 엘로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어 올리신다. 자,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입니다. 즉 전능자이신 엘을 소망하는 사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어 올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 나는 뭐 했다고요? 심었다.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물을 주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의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이끌어 올린다. 즉 자라게 하신다. 이 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신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그 사역으로 자라게 하신다. 그 자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 그러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는 건 내가 뭐 되고자 함에 있습니까? 전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해요. 돌을 던져서 치려고 할 때 왜 그러려고 하냐면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주님 자신이. 그래서 주님이 그러십니다. 너희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았냐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신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낳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말은 망아지를 낳습니다. 닭은 병아리를 낳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아진 자는 우리가 사람의 몸과 사람의 구조는 하고 똑같이 변함이 없지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얼굴이 바뀝니까? 예.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죠? 뭐 하는 것이다? 물과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거기 이제 거듭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노땐 해가지고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 위로부터 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되고 있습니까? 말씀, 모든 말씀으로 낳는 것이다. 풀의 영광과 풀은 시드른다. 그래서 풀의 영광에서 말씀의 영광으로 나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렇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나아진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위대한 왕이 되셔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이렇게 이끌어 올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망이 왕 노릇하는 상황에서 이제 생명이 왕 노릇하는 상황. 그래서 왕이 바뀐다는 건 뭐가 바뀌는 것입니까? 지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지식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절대적인 지식인 생명 지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좋고 나쁨을 판단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생명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에 도움을 주는 양식이냐? 즉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는 일하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느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지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산 치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편 2장 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치온 위에 내 왕을 두었다. 내가 여호와의 법령을 선포하기 시작하노라. 그가 나를 향하여 말씀하셨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치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를 그대로 발음했기 때문에 치온이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온하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치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 이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치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메마른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메마른 곳, 메마른 땅, 메마른 곳. 그 메마른 곳에 무엇을 세웠느냐? 거룩한 산 치온 위에, 그러니까 치온은 거룩한 산입니다. 거기 위에 내 왕을 세웠다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부었다. 즉 주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왕에게 기름을 붓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서에 가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다운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생명의 지식이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은 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7산은 7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료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됐다는 건 뭐가 된 것입니까? 내가 정상이 되었다. 정상.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꼭대기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산을, 정상이라는 산을 뭐라고 하느냐? 베레시트 할 때 그 머리와 관련해서 산 꼭대기, 노아 얘기할 땐 로시가 산 꼭대기까지 이제 물이 이렇게 점점 홍수가 나서 오를 때 했을 때 그 산 꼭대기를 뭐라고 하느냐? 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머리라는 뜻이죠. 로시, 머리를 꼭대기, 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되었다는 건 뭐가 되느냐?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는데 어디에 주셨다? 치온 위에 주셨다. 치온 위에. 우리가 기독교 사전을 찾아보면 시온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새라는 뜻.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해발 790m의 산. 원래 구약 시대에는 여부스 족속의 거주지였으나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여 성곽을 쌓고 다윗성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시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시온산, 아브라함 당시는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모리아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삭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으로 옮겨왔으며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2절에 나중에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후로 시온은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 거룩한 자의 시온, 왕의 성 등으로 불렸다. 또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으며 이스라엘 회중이나 국가에 대해 사용되었고 영적으로는 세상 마지막 날 신천 신지에 세워질 예루살렘 즉 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2절 계시록 14장 1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또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즉 수리를 받은 신부와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아담이 된 상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상태, 그 상태가 시온산이요. 그 자가 무엇이 된 겁니까?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에서 생명이 왕노릇한 자로 바뀐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말은 이 뺀이라는 것인데 뺀은 빠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뭐라고요? 세운 자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할 때 이미 배웠던 주기도문 오늘날 할 때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욤 그날은 몇째 날이라고 했습니까? 여섯째 날이다. 여섯째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을 보면 다섯째 날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섯째 날에 오면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주관하고 정복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입니다. 그렇죠? 내가 땅인데 전에 이 땅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제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이제 뭐가 심겨지는 겁니까? 좋은 씨, 즉 천국의 아들 삶이 내 안에 이제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구보다 아들이다. 그 아들이 나아지는 것이다. 어떻게 나아졌습니까? 엘로힘을 이끌어 올리게 됨으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 내 안에서 나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라게 하셔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황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아들로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 당신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왕국이 된 자는 어떤 일을 하는 자느냐?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역이 나를 위하여 제사장 사역의 왕국과 자 여성명사 왕국이 쓰여져 있습니다. 맘라카 거룩한 나라 카도시 고이 거룩한 나라로 존재하기 시작한다. 자 여기도 보시면 왕국이라는 것과 나라 아까도 그 단어에 대한 헬라어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바실레이아는 나라가 아니라 뭐다? 왕국이다. 근데 나라로 번역하는 것은 이방으로도 번역되어 있는 에트노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에트노스에 상응되어지는 히브리어가 고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이라는 단어이고 이 맘라카는 나라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바실레이아처럼 왕국으로 그래서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사역이 너의 사역이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겠습니까? 예호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너의 사역이 너의 삶이 예호바 하나님인 나를 위하여 제사장 사역의 왕국과 거룩한 나라로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이제 존재하기 시작한다. 그 존재하기 시작하는 날이 몇째 날이라고 했습니까? 그날 여섯째 날 그날 존재하기 시작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들 사역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할 그 말씀 사역이다 라고 하나님께 예호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 19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 너의 사역이 여호와인 나를 위해서 제사장 사역의 왕국과 거룩한 나라로 존재하기 시작한다. 이는 네가 이스라엘의 아들 사역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할 그 말씀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모세가 제사장 사역의 왕국과 거룩한 나라로 존재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 사역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전능자로 힘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엘 전능자, 이스라고 했을 때는 힘, 자유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전능자로서 힘을 갖고 전능자로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한 상황에서는 어디에 매여 있는 상황입니까? 사망에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두움에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죄에 매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왜 그렇다고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직 전능자로 힘을 갖지 못하고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지 못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왕이 되어진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어떤 일을 한다? 제사장 사역을 하고 그 자가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아주 놀라운 빛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선전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역은 곧 무슨 사역입니까? 말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는다. 지난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가 아피에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주중에 공부 시간에도 제가 그 돌, 산돌 얘기를 하면서 모래, 별 얘기를 하면서 아피에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피에미라는 단어는 용서라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았다,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용서받은 게 아니라 뭐 해졌다? 노임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죄에 묶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감옥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 있다. 그래서 주님이 탄생하실 때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떼를 뭐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지키고 있죠. 거기에 밤에 옥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어디를 지키고 있다고요? 밤에 옥. 예. 그럼 그 목자들은 어떤 목자입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노릇을 하는 옥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날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성경의 모든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이제 옥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옥에서 구출해 주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제사장 사역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좋고 나쁨의 지식에서 생명의 지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말씀 사역을 하게 되는 자가 어떤 자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요. 그 자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자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기와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으니 내 삶은 결합하여 깨달으라. 왜냐하면 그 하늘 삶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어떤 선포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삶은 회개하라 라고 번역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근데 이 회개하라는 단어를 보면 메타 노예오. 그래서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것은 결합하는 것입니다. 결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합한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전치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쉰이라는 전치사와 메타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네, 쉰이라는 전치사는 제가 이 문법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합하는 것인데 물리적인 결합이다 했습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결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있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물리적인 결합입니다. 근데 메타라는 것은 어떤 결합이라고 했습니까? 화학적 결합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뭐를 예를 들었습니까? 커피 예를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믹스 커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이 있고 커피를 넣고 그 다음 뭘 넣습니까?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프림을 넣고 그 다음에 설탕을 넣습니다. 또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스푼, 어떤 사람은 두 스푼, 자기 취향에 따라서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섞죠. 자, 섞어지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화학적 결합이다. 네, 화학적 결합이다. 그러니까 물과 커피와 프림과 슈가, 설탕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합쳐지면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노에오라고 했는데요. 이 노에오라는 것은 깨닫다. 깨닫다. 그래서 이 메타노에오라고 회개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의 원문 뜻을 보면 결합하여 깨달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누구와 결합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사망의 지식과 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망의 지식을 누가 주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 사탄이 뿌려놨습니다. 언제? 내가 잠자고 있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생명의 지식을 갖고 오셨으니까, 그죠? 그 결합에서 놓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주님을 영접해야죠.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죠. 그 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결합하게 되면 뭐가 온다? 깨달음이 온다. 깨달음이 온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믿었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결합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경을 전체가 이제 환하게 이제 열려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시록을 보니까 누가 7인을 뗀다고요? 어린 양, 희생양이 7인을 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입니까? 사망의 체계 상태에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하나하나 떼주신다. 그걸 뭐라고 한다? 결합하여 그러니까 깨닫는 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처음으로 주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무리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입을 연다라는 아노이고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7인을 뗄 때 여는 그 단어가 똑같은 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제자들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결합하여 깨달으라 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삶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뭐가 가까이 온 겁니까? 그날, 하욤, 세메론, 호헤메라, 그날, 6째 날이 가까이 왔다. 6째 날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둘째 아담이 가까이 왔다. 그분과 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첫 선포하시기와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인데요. 그리고 헤로데스 왕의 날 살만에 유다야, 아까 말씀했었죠. 유다야의 베들레헴 안에 예수스의 나아지심이니 보라, 떠오름으로부터 현자의 삶이 히에로솔류마에 이르고자 곁에 와서 말하되
유다이오스 살맥에서 나신 왕이 어디에 계시는가? 왜냐하면 내 삶이 떠오름 안에서 그의 별을 알아보았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동방박사, 즉 지혜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자, 유대인의 왕의 탄생하심을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 탄생하시느냐? 헤로데스 왕의 날 삶 안에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2017년 전에 태어나신 그 사실이 이제 영적으로 나에게 연결된 소식으로 내 안에서 그분이 탄생하시기 위한 조건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로데스 왕의 날 삶이라고 했는데, 자, 헤로데스라는 말은 헤로라고 하고 있는 말은 히어로라고 아십니까? 영어 히어로. 히어로가 뭡니까? 영웅, 스타. 영웅입니다. 영웅, 스타. 그러니까 영웅 심리, 스타 심리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하나님 자녀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열정,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웅 심리, 영웅 심리. 근데 여기 형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에이도스라고 합니다. 에이도스를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로, 에이도스가 합쳐져서 헤로데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웅 형상, 영웅의 모습이다. 그 영웅 모습의 날 삶 안에, 그러니까 이 영웅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는 모습입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모습입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모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유다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야, 예후다라고 있습니다. 예후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느 날 삶 안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날 삶은 누구 삶 안에 있는 것입니까? 헤로데스 왕의 날 삶 안에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아닙니까? 베들레헴 했습니다. 베들레헴. 자,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곳에 베들레헴. 자, 베트레헴 했습니다. 베트레헴. 아까도 있죠. 베트라는 것은 집, 레헴이라는 건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전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을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자, 남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남편은 법을 가진 자입니다.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으니라. 이런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자,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건 뭡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율법에 매인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건 뭡니까? 이제 그 남편이 죽었죠. 죽었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는데 그 다른 남자가 누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다. 어떤 열매입니까?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마지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면서 7장 이제 후반부에 가서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의 법이 아닙니다.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했는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누스라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지능입니다. 지능. 영어로는 intellect.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했을 때도 역시 누스. 누가 주의 지능을 알았느냐. 엠마오 도상에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주님께서 뭐를 열어줬느냐? 그들의 지능을 열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준 게 아니고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헬라어에. 뭐였습니까? 카르디아. 그래서 땅 속이 아니었죠. 땅의 마음 속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의 마음 속에 얼마를 있겠다고요? 3일 낮과 3일 밤을 있을 것이다. 이게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입니다. 근데 이것은 카르디아가 아니라 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 마음의 법 23절에도 마찬가지나 내 마음의 법과 싸워 한 다른 법이 했을 때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 아니라 뭡니까? 내 지능, 내 지각의 법이라고요. 지각의 법. 그러니까 아까 메타노에오 했을 때는 마찬가지죠. 메타노에오, 누스, 노에오. 내 지각, 내 깨달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 말씀은 흐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예요. 결합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와 같은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지식의 싸움입니다. 깨달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의 지능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능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8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자유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진 남편에 내가 뭐 했습니까? 결혼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제 다른 남편, 그 남편은 어떤 법을 갖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고 있는 남편을 이제 만나서 그와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베들레헴. 전쟁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내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면 내가 어느 집 안에 있게 됩니까? 내가 어떤 집이 돼버리는 겁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가 나아진다고요? 예수스의 나아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그래서 보라 떠오름 했습니다. 떠오름. 이걸 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떠오름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위, 톨레. 텔로스입니다. 텔로스가 뭡니까? 열매, 마지막을 말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결론. 즉 꼴이 떠오른다고요. 꼴. 어떤 꼴입니까? 실존의 출현을 소망했으니까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실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존이 되어졌다는 건 내가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들이 되어졌다는 건 내가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왕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는 내가 이 과정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먼저 헤로데스의 왕의 날 삶 안에서 즉 첫사람 아담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황 안에서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전쟁을 계시록에서는 무슨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 안에 전쟁이 있다.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었습니까? 미카엘과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었습니다. 미카엘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미, 누가, 카, 같으냐, 엘, 전능자 하나님. 즉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어떤 싸움입니까? 왕의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호바라고 하는 참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가장해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자가 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자가 무슨 노릇했다고요? 참 하나님 대신 하나님처럼 행동해 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알려주는 것입니까?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이제 내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는 그 때가 채워지면 나에게 와서 네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참 하나님이 아니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교법사,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다. 너의 아비는 마귀다.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예호바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 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의 눈에는 그들의 아비는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마귀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왔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왔는데 그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인지 아니면 성경이 참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참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어느 날이냐? 바로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미카엘이라는 천사, 사자를 보내셔서 참 하나님과 하나님 노릇했던 거짓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뭐를 준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떠올라서 현자의 삶이 히에로솔류마에 이르고자 와서 이 히에로솔류마는 번역성경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뭡니까? 평화의 가르침. 자, 전쟁하고 있으면 전쟁에 이기면 뭐가 되겠습니까? 평화가 되죠. 그러니까 평화의 상태에 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지식인 가르침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제 뭐가 된 상황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영적인 사실, 나의 성장에 대해서 주님의 역사적인 탄생을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누누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보니까 역시 뭐였다라는 것입니까? 아, 이것도 하나의 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영적으로는 어디라고 합니까? 소돔이요? 애굽과 소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애굽과 소돔에서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골고다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는 소돔이다. 영적으로는 애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그것이 참 믿음이요. 그 사실이 내 안에서 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즉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삶으로부터 고난받음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어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삶에게 내세적 구원의 원인이 되셨으니 하나님 아래에서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아서
대제사장이라 이름으로 불려졌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아들이신데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근데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그 자리에서 이제 어디로 오셨습니까?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이라고 하는 내 안에 오셨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요한복음 얘기합니까? 말씀이 뭐가 됐다고 합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즉 그가 아들이신데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즉 하늘에 있다라는 건 그가 어떤 상황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신데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되었다?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지식으로 다시 나아져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의 아들로서 뭐 합니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은 이제 다시 말씀이 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육신이 되어지는 상황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어떻게 하셨다? 사람의 아들로서 고난받으셨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어떻게 하셨다? 순종하셨다. 그분도 그러하셨는데 우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순종을 배워야만이 어떻게 되어진다? 완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어지는 길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두 가지의 경로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뭐가 되었다? 순종하는 모든 삶에게 내세적 구원의 원인이 되어졌다. 원인이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주님은 본인 자신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방법을 첫 열매로서 보여줬다라는 원인이 되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서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아 대제사장이라 이름으로 불려졌다. 자,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말키제데크라고 발음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말키라는 말은 왕이라는 것이고요. 제데크라는 것은 의. 그래서 의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시요. 그렇죠? 실존의 주련을 소망하는 자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전절에서 봤습니다. 또 뭐의 왕이시다? 의의 왕이시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로로 타는 의의 왕이시다. 이 의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레크 제데크라고 했습니다. 멜레크 제데크. 그래서 멜키 제데크. 그래서 멜기세덱은 어떤 왕이다? 샬렘 왕이다. 샬렘은 뭡니까? 아까 히에로솔류마 평화라고 나와 있죠. 히에로솔류마 예루 샬레무 샬렘 평화 왕 말라크. 그래서 멜기세덱 의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평화의 왕입니다. 이 평화의 왕이 떡과 포도주를 나가게 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높은 전능자를 위한 제사장이다 했습니다. 자, 떡. 어떤 떡입니까? 썩는 양식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까? 예,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나왔듯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산 떡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내 피를 마셔라. 나는 참된 음료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면 어떤 왕입니까? 떡을 주시는 왕이요? 포도주를 주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떡을 받아 먹어야 우리도 뭐가 됩니까? 산떡을 또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받아 마셔야 우리도 이제 새 포도주를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와 같이 왕이 되어졌다는 것이요. 사망이 왕노릇하던 곳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왕국은 삼위일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로 되어져 있는 그 왕국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